5월 6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산 증거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답습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또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3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고 명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서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고 명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기쁘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고 명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로 에스겔서 47장 13절로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47장 13절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르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이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으며 그 경계선 안에는 개인이 경작해야 할 분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14절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두 지파의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은 어떤 근거로 하여 오늘 이 요셉이 두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야곱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8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야곱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지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약속 맺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리거나 또한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파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잊을지라도
주님은 나와의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일 때, 낙심될 때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타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러한 어떤 혜택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섞여 있는 타국인들,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배분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머물러 자녀를 낳고 사는 타국인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 그리고 함께 기업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리더자들은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잘 세워나가는 리더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 또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또 없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공의롭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또 외모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분배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외모나 그들의 신분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분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의 실생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로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역지사지죠. 네, 우리가 내가 전에 이런 일을 당했었으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되새겨보고 또 그들의 아픔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독단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잡음이 막 생겨요. 잡음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우리 요양사 복지사 선생님이 오늘 단톡방에다가 좋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 글을 쭉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감성이 정말 우리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준다. 라는 그러한 글귀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감성이 여러분들의 그 감성이요, 여러분들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된대요. 우리의 감성을 여러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성을 성장시켜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성을 여러분 폭넓게 아주 풍성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감성을요. 그러면 그 감성이 우리의 능력을 여러분 배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날개를 달아준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교제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감성이 여러분 풍성해져야, 그리고 그 풍성해진 내 감성을 통해 내 능력의 날개를 달아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8절은 여러분 성소의 땅에 관한 우리 함께 읽진 않았죠.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이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48장 8절은 성소의 땅에 관한 언급이고요. 9절로 12절은 제사장의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13절, 14절은 레위인들의 땅, 15절로 20절은 성읍을 세울 땅, 21절로 22절은 왕의 땅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을 보시면 48장 8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예. 48장 8절에 보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분배하면서도 성소가 지어질 처소, 다시 말하면 교회의 땅이죠. 교회의 어떤 건축해야 될 땅,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 대한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면서도 그 지파별로 성소가 세워질 땅, 정중앙에 성소가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땅 분배를 통해서도 어떤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중심. 그러니까 참 이게 예배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셨는가? 우리는 어느 족속이 어느 만큼 땅을 차지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구조를 봐야 돼요. 구조. 하나님이 왜 이런 구조를 만드시는가? 예배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적인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반경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예배 중심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 전환이 돼서 이제 정착지에 들어갔어요. 정착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전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잘 됐다, 뭐가 더 못났다,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배 중심의 정착지가 돼서 가시는 분들은 후발적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이러한 예배 중심으로 행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미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은혜의 교회 이 공동체도 이런 것들로, 이런 화제로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화제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권면해 주셨는데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해봤더니만 정말 쉽게 예배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을 떠나는 것을 이상 중에 보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으로 돌아오심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로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장 1절로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거룩한 땅 안에 있는 속된 땅 중앙에 새로운 성읍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읍의 모양은 정사각형, 각각 4,500척이며 사방문에 세 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문 이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앙 성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속된 땅 안 중앙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나 집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묵상을 해보죠. 나는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거기에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라면 반대로 우리가 묵상해보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세요. 우리의 뭐 좋음과 나쁨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배드리고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6일 동안은 세상 밖에 살잖아요. 6일 동안 세상 밖에 사는데 그 어떤 자리에서든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분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회식 자리를 하다 보고 바이어들하고 만나서 간단하게 반주도 마시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난 떳떳하다. 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자리에서든 바이어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건 좀 잘못된 건가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뭔가 특별하게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행동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술자리를 나누며 먹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럴 수 없다. 나는 구별되게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술자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술에 대한 문화는요 성경에도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라 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네. 그건 뭐예요? 처신을 하라는 거예요. 처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중동 지방은 술이라는 문화는요 음료수예요 그냥. 네. 그래서 많이 먹지 않는 것. 네. 적절하게 어떤 상대방과 그 분위기를 맞춰서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크게 거기에 대한 이렇게 안 된다 된다
라고 어떤 잣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가? 여기가 우리가 초점을 두자고요.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아파하는 곳에도,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 곳에도, 내 자녀가 오늘 밖에 나가서 뭐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친구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돌아온 아이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늘 던져봐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소 중앙에도 계시지만 저 이방 땅 안에 정중앙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오늘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나의 실망스러운 삶의 순간에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